안녕하세요. 욥은 빌닷으로부터 거의 독설에 가까운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제 욥이 답변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19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1, 2절. 그때 욥이 대답했습니다. 자네들이 언제까지 내 영혼을 괴롭히고 말로 나를 갈갈이 찢어 놓겠는가. 언제까지로 시작하는 이 말은 18장에서 빌닷이 시작한 말과 똑같은 말로 시작한 것입니다. 18장 2절에 자네 도대체 언제까지 말을 할 건가? 이 말을 그대로 받아치는 것입니다. 괴롭히고 찢어놓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분노하셔서 잔인하게 고통을 주실 때 사용하는 말들입니다. 친구들은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욥을 공격했습니다. 3절. 자네들이 10번이나 나를 비난하는구나. 나를 의심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비난하다란 동사는 대중 앞에서 수치스럽게 하는 행위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여러 참관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완료형으로 쓰여서 그런 행위를 계속 반복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절. 내가 정말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내 잘못은 내 문제일 뿐일세. 자신이 부지불식간에 범하는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혀 그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닌데 어째서 친구들이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느냐는 뜻입니다. 표준 세번역은 참으로 내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문제일 뿐이고 너희를 괴롭히는 것은 아니라 이렇게 번역해서 의미를 분명히 했습니다. 5, 6절. 자네들이 진정 나를 짓밟아 높아지려 하고 나를 꾸짖어 고발하려거든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거꾸러뜨리시고 그 그물로 나를 둘러싸셨음을 이제 알게나. 친구들이 욥의 허물을 지적하면서 자신들이 욥보다 성결한 자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짓밟아서 높아질 죄를 발견해야만 그들이 욥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죄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기에 고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꾸러뜨린다는 단어는 구부리다, 왜곡하다 라는 뜻이 있어서 여기서는 억울하게 하다, 정의를 왜곡하게 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당하게 잘못 취급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물이란 단어를 쓴 것은 18장에서 빌닷이 함정이란 뜻의 히브리어 6개를 써가면서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결국 덫에 걸릴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입니다. 욥이 그물로 둘러싸인 것은 자신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지 못할 이유로 그물로 둘러싸신 결과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7절. 보라, 내가 아무리 잘못됐다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크게 부르짖어도 공정한 처분이 없다네. 앞에 부르짖다와 뒤에 부르짖다는 단어는 다르지만 동일한 의미입니다. 잘못됐다고 부르짖는 것은 정의를 추구하는 법정 용어입니다. 욥에게 이 부르짖음은 정의를 위한 공적인 요청이면서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두 동사 모두 미완료형으로 욥이 부당한 고통 속에서도 끊임없이 부르짖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럼에도 응답이 없다는 것은 법적 소송마저 허락하시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8절. 그분이 내 길을 가로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셨고 내 길에 어둠을 깔아놓으셨다네. 가로막다는 것은 담을 쌓다, 벽을 세우다 라는 의미로 적의 공격을 가로막기 위해 쳐놓은 성벽 울타리를 뜻하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적대해서 자신이 가는 길을 가로막는다는 뜻입니다. 내 길에서 길은 자주 다녀서 잘 다져진 길이나 익숙한 길을 의미하죠. 어둠이란 단어는 모호함, 고통, 슬픔, 역경이란 뜻이 있습니다. 자신이 항상 다니는 길을 하나님이 어둡게 하셨고 모호하게 하셨고 그 길에 고통과 슬픔과 역경을 두셨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9절. 내게서 멍에를 벗기시고 내 머리에 면류관을 빼앗아 버리셨다네. 벗긴다는 단어는 벗기다, 돌진하다, 공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달려들어서 난폭하게 자신의 명예를 벗겨내신 것으로 묘사합니다. 빼앗아 버린다는 단어도 수치스럽게 하고 모독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모두 폐위당하는 왕의 모습을 연상시켜 줍니다.
10절. 그분이 사방으로 나를 치시니 내가 죽는구나. 내 소망을 송두리째 뽑아버리셨다네. 사방이란 표현은 욥이 당한 모든 재난, 즉 그의 재산과 자녀와 건강과 명예 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치다는 단어는 헐다, 무너뜨리다는 뜻으로 적군이 침략해서 성을 허물어뜨리는 것을 나타내는 군사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이전에 욥은 나무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지길 원했죠. 그러나 나무가 뿌리채 뽑히면 그 나무는 다시 자라거나 열매 맺을 수 없듯이 욥은 이제 자신에게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11절 12절. 그분이 나를 향해 진노의 불을 켜시고 나를 당신의 원수같이 여기시는구나. 그 군대가 한꺼번에 나와 나를 향해 진군해 내 장막 주위에 진을 치는구나. 전사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힘을 다해 욥에게 달려들어서 길을 수축하고 장막을 둘러 진을 치셨습니다. 욥은 성벽이 아니라 방어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장막에 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군대는 욥에게 닥친 재난을 의미합니다. 한꺼번에 란 부사는 동일한 장소와 동일한 시간에 즉각적으로 동일한 동작을 취하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죠. 자신에게 재난이 한꺼번에 몰아닥친 것을 표현합니다. 군대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공격의 철저함과 잔혹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3, 14절. 그분이 내 형제들을 내게서 멀리 두셨으니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나를 완전히 외면한다네. 내 친척들이 다 떠나고 내 친구들도 나를 잊었다네. 하나님께서 욥을 치신 결과 욥은 공동체에서 완전히 소외당하고 처절한 고독을 경험합니다. 18절.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경멸하며 내가 일어났더니 나를 비웃었다네. 당시 어른들을 공경하도록 배운 어린이들마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여기는 욥을 업신여기고 그가 일어나면 조롱했습니다. 20절. 나는 이제 가죽과 뼈만 남았고 겨우 잇몸만 남아있구나. 공동체에게서 버림을 받고 그에게 이제 남아있는 것은 가죽과 뼈, 그리고 겨우 그에게 붙어있는 것은 잇몸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은 모든 인간이 원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과 오해와 모욕과 실패로 인도하시는 듯이 보입니다. 우리는 안전을 원하고 평안을 원합니다. 욥이 억울하지 않았다면 원래 알고 있었던 법 안에서 안심했을 것입니다. 인생의 억울함과 큰 짐과 상처와 고통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수가 되어 만나신 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갈 수 있는 최악의 자리까지 간 것입니다. 예수를 죽인 자리, 우리를 죽인 자리입니다. 우리를 부활로 인도하시는 길은 그 길뿐이라고 하십니다. 부활은 죽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각자의 고통과 현실을 이해하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욥기 파이팅입니다.